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예전당 들어본 적 있죠? 명예전당 누가 들어가죠? 명예전당은 뭐 야구라든지 골프라든지 말이죠. 어떤 큰 업적을 뭐 세웠다든지 말이죠. 큰 뭐 어떤 뭐 이룰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단 말이죠. 뭐 어떤 그런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려면 그냥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전 일생을 걸고 말이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말이죠.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죠. 그만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애쓴다고 뭐 애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업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는 거 아시죠? 명예의 전당. 여러분 이 성경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짱들의 얘기가 거기에 다 수록되어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러분 또 여러분 늘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오늘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이 나오는데 아벨의 뭐에 대해서? 제사,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짱으로 전당에 기록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중에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아벨의 제사, 아벨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우리 김영석 집사님 심리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김영석 집사님 아벨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벨과 아령? 그거 아니에요. 바벨과 아령 그런 게 아니고 아벨하면 뭐예요? 뭐가 생각나요? 아벨하면 여러분 이 아벨하면 뭐예요? 억울한 죽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은 형이고 또 아벨은 동생인데 형한테 죽음을 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그리고 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 치는 사람,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 오늘 아벨에 대해서, 형 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4절에 보면 아벨, 가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형은 가인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자, 항상 우리가 성경 본문이 채택이 되면 말이죠.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우리가 예화를 듣는 방법은 성경으로 듣는 게 가장 좋아요. 아멘입니까? 이 히브리서는 신약이에요. 오늘 본문이 신약인데 항상 구약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관점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 우리는 영어를 많이 하죠. 영어를 많이 하고 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보면은 이 프랑스 대사관에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영화를 프랑스 영화를 봤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막 다퉈요. 몽실통통 하면서 말이죠. 알쏭달쏭 쇼쇼 하면서 못 알아들어요. 갑자기 여자가 남자의 기사대기를 쫙 때리는 거야. 갑자기 뭐라고 숑숑숑숑 하면서 말이죠. 막 쏴붙이면서 아니 왜 때리는지, 남자는 왜 맞는지 화면을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이 자막이 밑에 쫙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너 어제 어디서 잤어? 이렇게 자막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자막을 보면 상황이 이해가 돼. 어디서 딴 데서 저놈 바람둥이구나. 어디서 딴 데서 외박하고 자빠져 잤구나. 맞아도 싸지. 맞을만 하네. 뭐 이해가 된단 말이죠. 구약과 여러분 이 구약은 근데 화면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여러분 자막과 같은 거야. 자막을 보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모델하우스와 같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입주한 거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은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림자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늘 상관관계가 있는데 신약이 채택이 되든 구약이 채택이 되든 이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나 신약에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늘 보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짝이 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뭐예요? 다 짝이 있단 말이죠. 짝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신약을 본문으로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신약의 짝이 뭐냐?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문에 보면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여러분 아벨은 뭡니까? 양치는 자였다 그랬어. 그런데 신기하게 아니 똑같이 가인은 가인의 농사하는 자가 농산물로 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인데 양의 것은 하나님이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냥 다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흠양하는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을 영접했지만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똑같이 밭에 있는데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흠양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인의 직업도 소개되어 있고 아벨의 직업도 소개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지요. 성경에 보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당연히 뭐예요? 곡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이유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벨의 제사는 왜 연락되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나?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 아니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 이 가인은 또 아벨은 또 이 피가 있는 양으로 드렸기 때문인가? 가인은 이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으셨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보통 주석집 강해집 같은 거를 보면 두 사람의 문제를 재물 자체에 근거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의 제사가 거절됐어요.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됐다. 재물 자체에 근거를 둔 해석이 거의 90%예요. 90%. 대부분의 그런 견해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왔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시냐 이거예요. 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자기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에서 나온 소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아벨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양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양을 치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거기서 나오는 양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때는 모세가 정한 율법이 여러분 있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여러분 훨씬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이란 말이죠.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 문제가 나온 거죠. 전이에요. 훨씬 전입니다. 이때는 제사 제도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학설이나 논리는 전제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제사, 한 사람은 제사를 거절받고 한 사람은 연락받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뭐냐 이거야. 제물보다는 제물 드리는 이 두 사람의 태도, 자세, 마음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예배를 잘 중심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하여 살펴보면 두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를 여기서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도대체 1년이 지났단 말이냐 10년을 지났단 말이냐 100년이 지났단 말이냐. 10년이 지난 것도 세월이 지난 거고 1년이 지난 것도 세월이 지난 거고 6개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난 거란 말이죠. 이 원문은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한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 두 사람이 드렸던 제사의 성격이 뭐냐가 드러난단 말이죠. 일정한 절기에 한 절기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양도 양을 치는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농사도 이 수확을 거둘 이 농사에 한 절기가 있단 말이죠. 절기가 믿습니까? 한 절기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알고 곡식을 거둔 후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일정한 절기가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격이 율법 시대에서 말하는 속죄제, 뭐 여러분 속건제, 소제 이런 여러분 이 율법의 이 시대가 있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제사였냐 이거야. 감사제사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때는 추수감사절은 없겠지만 그런 성격의 감사제사였다는 거죠. 이 제사의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 첫 번째 규명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사는 감사제사로구나. 뭘로 알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뭡니까? 농사 한 절기가 지난 후에 추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절기가 지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건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감사 제사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정한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 제사구나. 양도 양을 치는 절기가 있단 말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자기가 수고하고 거둔 농산물이든 양이든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신 겁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이제 비교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물을 구분한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아벨도 자기가 양의 첫 새끼. 이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벨이 보니까 받은 게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처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 열, 백, 천, 만 이거는 뭐냐? 대표수란 말이죠. 대표수. 그러니까 양의 첫 것, 처음 것을 구별하였다. 이거는 첫 것은 뭐냐? 처음 것은 대표수인데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것, 여러분 양의
뭐라고 그럽니까? 양의 첫것 나오죠.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이것이 뭐냐? 처음껏 단순하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 아벨의 여러분 이 태도, 자세, 마음속에 뭐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냐? 여러분 이 농사를 짓든 여러분 양을 치든 무엇을 하든지 처음 것을 구별했다는 건 뭐냐? 처음 것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믿습니까? 전부 뭡니까? 여러분 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는 전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거두게 하셨다는 감사,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신앙 고백. 믿습니까? 이게 뭐냐? 마음의 태도와 자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첫 새끼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아벨의 뭐가 드러납니까? 신앙관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음 단어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런 단어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뭐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낸다든지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말이죠. 여러분 위에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과일 같은 거 재물을 쓰는데 과일에 사과배 같은 거를 갖다가 아주 좋은 거를 흠이 나지 아니한 걸 말이죠. 아주 소중하게 올려놔요. 건들지 못하게. 그걸 건드렸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뭡니까? 좋은 거, 기름이라는 건 뭐냐? 좋은 거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잡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 소중한 걸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봅니까?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결과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 좋은 거로 소중한 거로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여러분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포도즙이 여러분 뭐 넘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즙은 뭐야? 포도는 뭐냐? 기쁨을 상징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 물질, 세상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 세상들의 여러분들의 이 직업, 여러분 크고 적은 모든 일들이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뭡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전에 농사철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처음에 파 같은 거 이런 것도 처음에 이 재단에 이 마늘, 파, 배추, 시골 목회하고 옛날 그런 사람들 그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미 같은 거를 또 띄죠. 성미 같은 거. 뭡니까? 이 식사를 할 때, 이 밥을 질 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이 조금씩 한 줌씩 여러분 이 성미를 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그냥 알뜰하게도 거두가신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늘 이게 신앙 고백하는 차원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인의 자손에는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그 전에 평소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에휴 이놈의 자식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뭐냐 이 될성 싶은 나무는 뭡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뭐냐 보면 이 애들이 말 안 들고만 아유 새끼가 싹수가 놀았다.
그런 얘기를 그전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고. 그래서 이상한 눈치로 째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여러분 큰 일에도 충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은 거를 여러분 이 소중한 게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입사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죠. 면접도 보고 말이죠. 필기시험도 보고 말이죠. 여러 테스트가 있어요. 초점이 뭡니까? 단시간에 그 지원자에 대해서 전부를 알려는 시도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지원자에 대해서 전부 알려는 시도들이란 말이죠.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를 보면 그 보이지 않냐는 그 사람의 생활이 대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신 거냐 하면 아벨의 여러분 이 중심을 보시고 삶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뭐예요? 잘 보면 제물만 받았나요? 아벨과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삶을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거절과 받아들임이 제물 자체만이 아니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아벨과 제물 그랬어요. 여러분 삶 전체와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았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가인이 제물만 거절됐습니까? 아니면 무엇과 함께 거절됐어요?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제물 함께 안이 받았다. 그러니까 가인은 바로 뭐가 변해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지 아니하면 내가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허다못해라도 내 유익에 반하면 어떤 누구도 다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허다못해라도 내 유익이 안 되면 부모 자식 아니라도 여러분 이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색이 변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은 여러분 이 동생을 여러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벨. 그러면 물어볼까요? 가인이 살인을 해서 살인자입니까? 살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살인을 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살인을 해서 살인자냐 이거예요. 살인을 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꿀 먹고 오셨나요? 왜 이렇게 말씀이 웃으세요?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뭐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것이 뭐냐? 여러분 친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는데 가인의 삶은 이미 하나님을 많이 여러분 비껴 나가 있는 삶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선민이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가인도 하나님의 육적 선민이고 여러분 아벨도 육적 선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배를 받고 누구는 예배를 받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누구는 탈락하고 누구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누구는 영접했느냐 이겁니다.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여러분 천국 가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아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첫째, 곡물과 양이라는 제물 자체가 문제가 없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제사 드리는 각각 두 사람의 태도나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유다서 1장 11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뭐예요? 여러분, 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인의 길에 행하며 그랬어요. 가인의 길. 그래도 결국은 그 후손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며 여러분 뭡니까? 화를 당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뭐예요? 여러분 길이 뭡니까? 여자의 길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의 길 그건 뭡니까? 갔던 길입니까? 어디로 갔던 뭐 장보러 갔던 길을 얘기합니까? 삶을 얘기한단 말이죠. 가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삶. 근데 가인의 삶이 뭐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여러분 이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가인의 길이 뭡니까? 삶이죠. 이미 가인은 이 창세기 4장 그 사람이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본문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벨이 제사 드리는 태도 속에서 비교가 자연히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뭘로 드렸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야, 여러분 이걸 비교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형태를 동시에 놓을 때는 비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강아람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한번 좀 나와 보셔요. 제가 뭐 키가 크다, 아담하다, 뭐 이렇게 뭐 제가 얘기하는데 이걸 딱 보면 일로 와 보세요. 제가 옆에 이렇게 딱 서 보면 제가 키가 큰 건지, 아담한 건지, 잘생긴 건지, 아니 저는 청년이라고 나는 얘기를 해요. 진짜 비교를 해보니까 청년인지 아닌지 이게 분명히 여러분 비유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비교하는 이 의미가 뭐예요?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죠. 하나는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 아벨과 가인을 여러분 비유하면서 갖다 놓음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외인에게는 비밀로 비유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열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제사함 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내가 부자면 하나님이 옥토 만들라고 나는 이 땅의 부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부자면 나 옥토 만들기 싫어. 나 그 복 받기 싫어. 난 들어와서 그 복 안 받을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제만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다마로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반드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다 영원한 더 좋은 천국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증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게 숨기는 게 있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는 여러분
이 외인들에게는 도적처럼 온다 그랬습니다. 도적처럼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계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여러분 영접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일정한 동사의 한절기가 지난 다음에 추수한 다음 수고한 열매를 거둔 다음 수확을 하잖아요. 거기서 처음 거둔 거 그걸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 이 태도, 자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늘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 일상의 평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냐? 제사의 태도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용이 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가죠? 그렇죠? 예배 가죠? 그러면 예배를 보러 갑니까? 드리러 갑니까? 예배를 보러 가요? 드리러 가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관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의 순서가 뭡니까? 여러분 27가지나 된대요. 그리고 쇼하는 것처럼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여러분들이 지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 없이 사는 사람은요 보통 습관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각을 왜 해요? 지각을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각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 예배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 내일 예배가 잡혀 있다면 여러분 TV를 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까지 여러분 이렇게 늦게까지 여러분 요즘엔 동해물과 백두산도 안 나오더라고. 이게 보니까 케이블이 돼 있어가지고요 밤새도록 여러분 오락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목말라하고 헐떡이는 사람은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배 전에 여러분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사모하고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 드러나는 결론이 뭐냐 하면 형태로 제가 무슨 뭐 잘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문 안에 예배가 있고 문 밖에 예배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 안의 예배는 우리가 성전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목사님의 이 순서에 따라서 말이죠.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보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이것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럴 때는 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당에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위로를 줘요.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는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완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게 완전한 은혜와 기쁨이 샘솟듯 쏟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안의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명기 11장 21절에 말씀 들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제사함 받고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또 누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는 치유가 임한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 그 힘으로 문 밖에 여러분 문 안에 예배가 있고 문 밖에 예배가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뭐예요? 너희의 드릴 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랬어요. 뭘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몸 밖에 여러분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뭘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 밖에서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몸으로 우리는 의식 속에서 버려야 되는 것이 뭐냐? 성속을 구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이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육적인 것은 다 더러운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는 막 여러분 더러운 짓을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만 성결하면 된다. 이게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속을 구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어려움을 주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일만 거룩하냐? 세상 일 말 그대로 세상은 속된 거야.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여러분 이 학생이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교회 일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서 근무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반듯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뜻에 맞으면, 이 주파수가 맞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받은 걸 가지고, 아니 받지도 않았는데 뭘 가지고 올 거야? 받은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라 이거야. 여러분 받지도 않았는데 뭐 한다 뭐 한다, 여러분 뻥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가진 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란 말이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층 집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척척박사, 여러분 삼척동사,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 잘난 척, 여러분 이쁜 척, 이쁘지도 않은 게 이쁜 척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뭐예요? 이게 뭐냐?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구조가 교회에 오면 거룩하게 말이죠. 기름 바르고 말이죠. 할렐루야 목소리 깔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놀렐루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잘 해가지고 우리가 갖춰준 예배 잘 드립니다. 아멘도 잘하고 말이죠. 잘 드려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오면 벌써 싹 달라져요. 옛날에 말이죠.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말이죠. 의사고 선생님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획획하고 난리가 나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 23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밖에 나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주차장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개나리가 나오고 말이죠. 시베리가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어떤 호루라기가 나오고 말이죠. 어떤 자식이 말이지 내 차를 있다고 그러 차를 대다 놨다고 뚜껑 열려가지고 말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온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이 험악한 얘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 차야. 이게 남발을 딱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형태적인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봅니까? 삶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씩 여러분 또 때로는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새벽 2시간 넘도록 이 뭐예요? 이 사역을 하느냐고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숙소에 가서 2시 반에서 잠을 자는데 자동적으로 4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4시에 깨워줘요. 그래서 뒤척거리면 뭐하나 해서 씻고 이 정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찬양할 때부터 졸은 거야. 졸은 거야. 너무나 못 자가지고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게 평신도야.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주무시지 마세요. 그런데 딴 때 같았으면 그 전에 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게 뚜껑이 확 열리고 말이죠. 정제감도 오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무한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해서 이게 이게 속에 이게 뜨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리된 게 많구나. 감사가 되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표현으로는 뜬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식구야.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우리가 형태적인 예배나 드리고 여러분 윤리적인 예배나 드리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은 여러분 뭐예요? 모든 죄를 서로 고하여 그래서 모든 연약한 거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 이 숟가락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식구고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같이 덮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면서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 될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인이 예배가 연락받지 못하니까 안색이 변했다 이거예요. 뭐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게 얼굴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났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처리될 게 처리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쫓는 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편리가 아니라 평안이다 이겁니다. 안색이 변했다. 평안이 없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편리가 아닌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문제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이루어지면 환경의 문제는 그냥 바뀌어버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은 거절했다 이겁니다. 후대는 평가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믿음의 정체가 뭐죠? 믿음의 정체가 뭐예요? 예물은 결과물입니다.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 속에 믿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자세, 태도, 마음이에요. 아벨의 믿음이 짱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갖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늘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믿음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근데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있어서 여러분 내 의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 내 노력의 한계 이 3차원의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4차원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물이 그 은혜가 그냥 오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우리 속의 믿음은 내가 생성하고 내가 노력해서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아벨은 이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런 정한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여러분 방향성을 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종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또 때로는 선지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이제 때가 됐다. 너의 묶인 모든 것들은 풀려진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기하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칠 수 없는
여러분 묶인 것들이 포로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430년 동안 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 것은 가인은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해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돌아오고 그 죄의 결과가 4장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3장에 잉태됩니다. 사망을 낳아요. 4장, 5장, 6장, 7장. 여러분, 멸망받을 수 없는 지경으로 확대돼 버려요. 여러분, 4절에 아벨과 그 제물, 5절에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은 존재를 거절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탕자가 뭘 내가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들의 존재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뭐가 합당한 겁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그걸 합당하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의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아이들이 박박 싸고 뭐 똑똑하고 잘나고 관심 없습니다. 좀 못나도 내 새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잡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존재, 여러분 존재에서 양식이 나오는 거죠. 6절에 가인이 분하여 얼굴을 못 봐요. 얼굴을 떨어뜨려요. 아담이 뭡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래. 그러니까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 사단은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인의 부분도 있고 아벨의 부분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와도 전쟁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7절에 제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면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를 인격화하면요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문에 엎드린다. 문지방에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 사도의 얘기에 의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지방은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문이잖아요. 어느 날 내가 좋아진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것 같은데 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어느 날 이 사자가 문지방에서 틈을 타고 사주팔자 운명 못 벗어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먹잇감을 삼키기 위하여 여러분 뭡니까?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돈 벌고 내가 이 땅에 여러분 잘나고 여러분 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삼키려고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생은 우리의 죄를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패역하고 결국은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확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 나가면 아이들은요 빨리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멀리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컴백이 어렵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이 그 아우에게 말하고, 가인이 살인은요 여러분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는 것도요, 여러분 이 여러분 이 법규를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10명이 죽어도요 어떤 데는 집행유예로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명고 같은데 말이죠, 아주 중형 7년 이상 10년 이상을 살아요. 뭐냐 하면은 살인 미수 같은 거, 이건 고의성이 있으면 이걸 아주 중한 죄로 본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가인의 죄는 과실치사가 아니야, 고의로 여러분 이 범죄를 한 죄입니다. 여러분 너는 뭐라고 합니까? 고의요 쳐 죽였다는 거예요. 동생을 잔인하게, 누구를? 아벨을. 문법이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를 내포하는 거죠. 지금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살인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형이요.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드립니까?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겁니다. 전에 우리는 가인의 자리에 있었고 그 속성들이, 육적인 속성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 잘 나가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교회 분위기 좋고요, 우리 교회는 밥맛도 좋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들통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애통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요 윤리예요, 윤리. 여러분 윤리, 도덕 가지고는 천국 못 가고 변함 못 받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악한 죄도요, 여러분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도망가다가 옛날에 유병원 뭐 이런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져요. 공소권이. 여러분 죄를 물을 수가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제물돼야 된다 이거야. 마귀가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해 들어온단 말이죠. 이걸 이길 방법이 없는데 제물돼야 돼, 제물돼야 돼.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 파리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주가 살고,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냐고.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다녀야 되지요. 여러분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곳이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요 기독교가 무슨 개선하는 종교입니까? 고쳐서 쓰는 종교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 고쳐서 쓰지 예수가 왜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제사함 받고, 예배를 통해서 노임 받고,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냐면요 잠잔 걸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포로에서 벗어나지 않냐면 내가 얼마나 묶여서 살았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 원통한 것 중에 하나가 묶여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땅을 다 낭비하고,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게 뭡니까?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문 앞에서라는 부제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 줄 때 기회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기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안 받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벼락이 내렸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신년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의 단추가 잘 끼워져서 2019년도에는 반드시 영광을 보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준 거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해요.